네, 여기 묵상 간증 믿음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30대에 파킨슨병 판정을 받고 현재 13년째 투병 중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일을 계속하고 있어 저는 평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올해 남편이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자 걱정이 앞선 저는 당신 무리하면 안 되니 못하겠다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호흡곤란이 온 남편이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구급차 안에서 그날의 큐티노트 방송 설교를 구급대원들과 함께 들으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숨쉬기 힘들어하던 남편은 제게 이러다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오늘 큐티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어주면서도 하나님께 아직 남편을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떼부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오후에 남편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당신 몸 상태가 이런데도 소그룹 리더를 할 생각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못마땅하지만 못 이기는 척 수긍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말씀을 듣다가 남편의 사명을 방해한 죄가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말 이면에는 사실 내가 힘들어지기 싫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저는 구원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남편을 잘 보살피겠다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으나 여전히 편하게 살고 싶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심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남편의 파킨슨병으로 담대함을 배우고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마치며 소그룹 리더로 사명을 감당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직접 요리하여 밥을 차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남편이 소그룹 리더하는 것을 좀 불편해했는데, 그것이 사명을 방해한 죄로 깨달아졌고, 또 남편을 걱정하는 말 이면에는 사실 내가 힘들어지기 싫은 마음이 있었다고, 또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이렇게 마음이 불안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정말 이 구원의 가치가 크다면 우리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많은 어려움들을 동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의 가치를 크게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26, 27절 보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말씀하고 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6절을 시작할 때 원래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 좀 그런 게 있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고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가는 거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26절에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이 지식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이제는 구약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짐짓죄를 범하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또는 작정하고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하면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렇게 뭐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거를 또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불타는 질투라는 이런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불타는 질투라고 나오거든요. 이 맹렬한 불이.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타는 질투는 언약 백성을 100%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안타까움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렸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한다면 정말 이렇게 심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탈북민이라고 하잖아요. 탈북민들은 죄를 깨닫는 게 되게 힘들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다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한대요. 이 김정은에 대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또한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시는 탈북민인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도 물어봤다고 해요. 당연히 자기는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목사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가해자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전도사님이 그 대답이 또 귀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죄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또 가해자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심판 받는 거,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심판 받겠습니까?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6, 27절을 또 우리들의 측면으로 갖고 와서 생각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이 심판당하는 이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내 삶에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맹렬한 불의 심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불타는 질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불타는 질투를 하실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성령을 욕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죄를 피하고자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에게 구원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8절 29절을 보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요 이제 거절한 자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절하면
두세 증인이 있으면요 자비 없는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을 범한 자의 형벌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 새 언약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것은 이제 원어로 짓밟아 처참히 죽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건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나 예수님 짓밟은 적이 없는데, 나 예수님 처참히 죽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별되지 않는 채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못 오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예수님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막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막 교회에서 사기쳐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갔는데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안 믿는다고 라고 하면서,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장로라는 분이 돈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짓밟는 일이라는 것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 안 좋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걸림돌이 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 그 삶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삶입니까?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0절, 31절로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원래 문맥은 죄를 범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끌어와가지고 새 언약에다가 적용해서 이 새 언약을 거절한 사람도 동일하게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줘서 지금 이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 받았다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들에게 거기로 돌아가면 심판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줌으로써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각성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이 저자는 핍박이 두렵고 또 기존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복음을 깨닫고도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느 쪽이 더 두려운 건지 알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냐면요, 사실 두렵기 때문이었어요. 핍박이 두렵고, 또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좀 개념이 달라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거, 출교당한다라는 거, 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맹인을 고쳐주거든요. 근데 막 두려워해요. 이제 예수님이 고쳐준 것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그러면 정말 삶의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알면서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두려운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31절에 그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보다 다른 어떤 세상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32절부터 34절을 보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해가지고요, 32절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첫사랑 기억해라 이런 의미예요. 처음에 이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 너희들 고난의 큰 싸움 잘 견뎌내지 않았냐, 그때 어땠니 하면서 33절에 이런 내용이죠. 비방도 있었고 환난도 있지 않았냐, 사람들에게 정말 구경거리가 되는 참 이렇게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니,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같은 어려움을 가진 자들과 함께 사귀는 자가 되지 않았니? 이게 같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끼리 또 공동체가 된 것이겠죠. 그러면서 너희가 왜 이런 삶을 이렇게 갇힌 자를 동정해야 되고 소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인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영구한 소유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도중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잘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참 한 번에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게 참 많은 인내를 필요하고 늘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참 도중하차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환경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갇힌 자를 위로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고난까지 기쁨으로 당하고 있습니까? 이건 34절에 대한 적용이겠죠.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엔요,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34절에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 3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해서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담대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36절에 인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참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가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결과만 두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들을 우리들이 다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도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7부터 39절 보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해서요. 여러분, 신앙은요 후퇴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진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리 걸음은요 이미 후퇴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39절 말씀처럼 뒤로 물러난 것임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인데, 네, 여기서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하박국에 나와요. 하박국 2장 3, 4절 말씀이거든요. 하박국 맥락에서는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남유다 백성을 저 바벨론이라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저 사람들로 어떻게 우리나라를 멸망시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였거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100% 오르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떠들든 우리 그냥 그날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38절이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하박국이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달라진 거 없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할 거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요 현재 천국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고 환경은 안 바뀌고 사람은 안 바뀌었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정말 이 39절처럼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정말 이렇게 믿음의 전진을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낙심하여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가치를 가장 크게 여김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